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8절입니다. 룻기 2장 8절 말씀. 최성택 목사님, 이쪽 저쪽 창문 몇 개만 좀 열어놓으세요. 더우신 분들이 계셔요. 몇 개만 열어놓으세요. 몇 개만. 룻기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잘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며 내 여종들을 바짝 따라다녀라. 그들이 추수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녀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다.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종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방 여자인데도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어르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어르신의 하녀들 중 하나만도 못하지만 참으로 어르신이 저를 위로하셨고 참으로 어르신이 여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리 가까이 와서 내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하였으므로 여자가 추수하는 자들 곁에 앉았고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 여자가 배불리 먹고 남겼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여자가 곡식 단 사이에서도 주울 수 있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그 여자를 위하여 곡식 다발 중에서 일부를 뽑아두어 그 여자가 죽게 하고 꾸짖지 마라 하였다. 17절 룻이 그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그 여자가 주운 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가 복받기를 바란다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 곁에서 일하였는지 알려주며 말하기를 오늘 저를 일할 수 있게 한 분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하였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에게 그의 인애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바란다 하고 또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이며 우리의 유업을 물어줄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였다. 모압 여자 룻이 말하기를 그분이 제게 너는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추수를 마칠 때까지 따라다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므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그의 여종들과 함께 다니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이 너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여종들과 바싹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우며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거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보아스와 룻과 보아스가 지난 앞부분 여기 2장 전반부에서는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점점 그들의 사랑이 발전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룻과 보아스의 사랑의 발전. 좀 제목이 길죠? 그냥 사랑의 발전 이렇게만 해도 좋겠는데 그 앞에 룻과 보아스의 이 사랑의 발전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걸 지난 수요일 날 배웠고 이제 그 만남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계속 발전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3장에서는 이 룻이 또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또 4장에 가서는 결혼하게 되는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과 이 결혼,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와 룻과 같은 이런 성도인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발전하게 되는가, 이런 면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 예수님과 술라미 여인,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노래한 시라고 한다면 이 룻기는 그 사랑을 기록한 실화,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은 다큐멘터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끼면서 우리도 이런 그 룻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이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다 배웠습니다.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섬겨서 복받기를 원해서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룻은 성실하게 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며 일하는 그런 여인인 것을 우리는 앞에서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본 사건, 오늘 본문의 그 사건 이전에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그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보아스의 과거는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을까? 보아스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참고해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이지요? 라합입니다. 라합의 본래 직업이 무엇이지요? 기생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그는 기생으로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다가 그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런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숨겨준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살몬이었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그 전승, 그건 전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허황된 전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전해 내려오는 그 말에 의하면 살몬이라는 사람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거기서 라합으로 말미암아 숨겨줌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살몬이 라합을 이렇게 그 죽는 가운데에서 구원해주고 그리고 결국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명문화되어져 있지 않지만 거의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났습니다. 이 보아스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린 시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성장하는 그 어린이였을 때에 그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기생 라합을 어머니로 둔 보아스의 어린 생활, 동네 친구들이 그를 놀렸을까 안 놀렸을까? 저 이방 여자의 아들, 쟤네 엄마는 그 본래 직업이 기생이었다더라. 아마 어린 아이들이 뭘 모르고 그런 말 얼마든지 했음직한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물론 보아스가 충분히 성장해서 자기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그런 그 어머니였는가,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누구보다 자기 엄마를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어린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활하는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상당히 힘든 멍에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에서 보아스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가 충분히 성장하였을 때에, 아니면 그 어느 시절 즈음에 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보아스 집안, 살몬 집안의 그 친척이었던 엘리멜렉은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잘 먹고 살려고 평안하게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 집안, 살몬과 이 라합의 집안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베들레헴 중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대로 그 집안에 복을 주셨고, 그래서 보아스는 유력한 부자가 되었다고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의 친척이 있었는데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세력 있는 부자로서 이름은 보아스였다. 예,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세력 있는 부자. 예, 세력 있는 부자였다. 보아스 때에 이렇게 세력 있는 부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살몬 때에 그랬는지, 아마도 그 엘리멜렉이나 살몬이나 그 이전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다 똑같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이 엘리멜렉 가정은 다 이렇게 집안이 참 멸문된 것 같은 상황이 되었지만, 그 보아스 집안은 유력한 그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이 보아스나 살몬이나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 집안에 복을 주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 보아스가 뭘 못하고 있었죠?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롯을 만날 이 즈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 본문에 여러 가지 그의 나이가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 표현 가운데 보아스의 종들이 보아스를 말할 때에 어르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룻도 보아스를 대할 때에 어르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룻기를 기록한 히브리 원문상 이 당신이라고 되어져 있는가, 어르신이라고 되어져 있는가, 제가 히브리어 잘 몰라가지고 보기는 보았는데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말로 번역할 때에 바른 성경에서는 어르신이라고 번역한 것 같고, 개역 성경은 당신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마 당신이 더 맞지 않겠는가. 아무튼 그러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이 보아스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고 이 룻보다도 좀 연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보아스는 이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력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결혼을 못했다. 왜 그러겠죠? 어쩌면 그 엄마가 기생 라합이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여러분 핸디캡이라는 단어 아시죠? 핸디캡. 하나 이거 멍해. 어쩔 수 없이 힘든 그런 것 때문에 결혼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무튼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보아스, 살몬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재미있죠? 자, 이거 보면은요,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회상, 지금 이 룻기는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정통 히브리인 가문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회의 변방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그런 사람 같은 이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아스, 그런 라합, 그런 룻 이런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역사이고 한편으로는 재미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볼 때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세월이 지나서 우리들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기생 라합보다 나은 것이 없고 모압 여인 룻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보아스가 기생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말 들을 수 있지만 거기에 비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보아스와 룻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들 사이의 사랑은 점점 발전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본문 내용이 길지만 뭐 좀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길 뿐이지 내용은 좀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서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첫 번째, 율법 안에서 시작하되 율법을 넘어서 발전했다. 예, 다시 한번 율법 안에서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지만 그 사랑은 단순히 율법 차원에 머물지 아니하고 율법을 넘어서 초월해서 이렇게 사랑이 점점 발전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보아스와 룻은 율법을 따라서 또 율법을 지키는 속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뭐 율법적으로 사랑해야 되니까 너는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사랑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율법의 명령에 의해서 사랑한다는 사람은 그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그들은 율법 안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런 속에서 이삭을 줍고 또 이삭 줍는 일을 허락했는데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율법만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발전한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그런 가운데서 싹트게 되었다. 자,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본문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잘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며 내 여종들을 바싹 따라다녀라. 그들이 추수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녀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다.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종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예, 구약 율법에 의하면 추수를 할 때에 이삭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그것을 그 밭 주인이 몽땅 다 긁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동네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그네들의 먹을 것으로 그 이삭은 그들에게 허락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너는 내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내 소출의 이삭도 줍지 마라. 너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신명기 24장 19절.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예, 하나님의 율법은 싹싹 거둬가지 말고 이삭 떨어지거나 혹은 곡식단을 잃어버렸거나 그러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내비두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룻기에서 이 보아스는 율법을 준수하고 있기는 있지만 단지 법을 준수하는 차원으로 룻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보아스가 그냥 율법 준수하는 차원으로만 이삭 주는 걸 허락했다. 그러면 어떤 이방 여인이 와갖고 이삭을 주울 때, 아, 저 여인이 와갖고 이삭을 줍는구나. 뭐 그냥 주워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안 갖고 법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요, 율법을 지키는 중에도 룻을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율법 그 이상으로 지금 이 룻을 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율법을 법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상대방을 잘 배려해 주면서 종들이 또 물도 먹어라. 또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잘 이거를 줍도록 하여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것은 율법을 떠나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무엇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태도, 룻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로 12절 읽어보세요. 10절. 루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방 여자인데도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예,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말하면서 어르신께서 어찌해서 제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냥 율법적으로 이삭이나 죽어가도록 놔두셔도 저는 감지덕지인데 이렇게 물도 먹으라고 하고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보살핀 거 그거 다 들었다. 그래서 단순히 율법적으로만 그 룻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만큼 믿음을 쓴 것을 보아스는 알고 또 역시 이 보아스도 믿음 안에서 은혜를 베풀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넘어선 율법 이상의 사랑을 보아스가 실천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보아스에 대해서 룻도 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어르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어르신의 하녀들 중 하나만도 못하지만 참으로 어르신이 저를 위로하셨고 참으로 어르신이 여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 룻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르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봉양해 드릴 때에 이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아스 당신을 통해서 내게 대하여 베푸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저도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인간적으로 뭐 좀 이삭이나 많이 죽게 만들고 배불리 먹는 그런 은면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일진데 저 그거 받으려고 이 모압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룻이 지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얼마나 귀중한 그 믿음이 보아스에게도 있고 또 룻에게도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들은 분명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그 이상의 차원으로 사랑의 차원으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룻에게 그런 은혜 베풀기를 바란다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했는데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그 일을 누가 하게 되죠? 결국은요. 보아스 본인이 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 본인이. 이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당신을 잘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역할을 자기가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룻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룻 역시도 물론 어르신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물론 이렇게 말할 때에 룻이 앞으로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겠다. 물론 이런 뜻으로 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룻은 이 가나안 땅에 온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위해서 온 것이었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고 하면 저는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그 남편을 통해서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실제로 룻은 룻대로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이렇게 율법보다 훨씬 뛰어난 사랑의 어떤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피차간의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력하고 수고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그 뒤에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14절로 16절 읽어보세요.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리 가까이 와서 내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하였으므로 그 여자가 추수하는 자들 곁에 앉았고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 여자가 배불리 먹고 남겼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여자가 곡식단 사이에서도 주울 수 있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그 여자를 위하여 곡식다발 중에서 일부러 뽑아두어 그 여자가 줍게 하고 꾸짖지 마라 하였다. 예, 이 본문의 내용들이 쭉 진행되는 걸 보면 이 점점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이 자꾸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끼고 있죠. 이 사건 진행이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좀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서 룻으로 편안하게 이삭을 줍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다 보니까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룻은 룻대로 자연스럽게 그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사랑이 싹트고 점점 발전하는 이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룻과 보아스 이들 사이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지금 우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옛날 신라 시대에 골품 제도라는 게 있죠. 골품 제도. 무슨 뭐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육두품. 다시 말하면 어떤 개인의 집안의 혈통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벼슬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해도 그 골품 제도의 그 족쇄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차별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도가 그런 것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도가 그런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인간 사회에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선 거놓고 그좀 뭐 가까이 하는 사람끼리는 가까이 하고 깊이 하는 사람들하고는 잘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아마도 이스라엘에서도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 누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있다마다 그거 우리 느끼고 있죠?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명립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그 신분적으로는 이거 뭐 높고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목사니까 뭐 좀 인정받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거 가지고 무슨 교만해 가지고 끼리끼리 어울린 사람끼리만 어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좀 이렇게 배제한다든지 이렇게는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저는 무슨 큰 귀족이나 된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명립교회에 터잡고 있는 그런 텃세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 골품 제도와 같은 일들이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 사회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드셨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을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불가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만큼은 보아스처럼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에서 계명을 법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좀 사랑의 차원으로 지킬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또 잘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이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겠는가. 예,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기득권, 텃세 이런 거 없어야 하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집에 찾아온 이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라합도 들어올 수 있고 보아스도 잘 성장할 수 있고 룻 같은 여인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돼야 우리 가운데에서 오벳도 태어나고 이새도 태어나고 또 다윗도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에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우리 명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율법을 법적으로 지키시지 말고 율법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친절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한편으로는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까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라합도 잘 견뎠고
이 보아스도 어린 시절을 잘 보냈고 이 룻도 이방 여인으로서 와갖고 이삭 죽으면서 그 여러 남정네들 틈바구니에서 그 일하다 보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룻은요 시어머니 잘 모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그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잘 견뎠기 때문에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귀농, 귀촌하면 그거 쉽지 않다고 그러죠? 어디든지 다 쉽지 않아요. 어떤 그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서 뿌리 내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힘들어도 견뎌야 됩니다. 잘 견디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어떻게 이들의 사랑이 발전했는가? 시어머니의 지도를 잘 받음으로 사랑은 점점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시어머니의 지도를 잘 받음으로 발전하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 사이에 얼마나 대화와 소통이 잘 이루어졌는가 지난 시간에 조금 배웠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 읽어보세요. 17절. 룻이 그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그 여자가 주운 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가 복받기를 바란다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 곁에서 일하였는지 알려주며 말하기를 오늘 저를 일할 수 있게 한 분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 그 보리 이삭을 잘 주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일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리 이삭을 잘 주운 다음에 여기 보리를 떨었다고 그랬죠? 그 주운 것을 떠니 이거 보면 집에 가서 떨 수도 있는데 밭에서 이 일들을 빨리빨리 하느라고 다 떨었습니다. 떨고 그를 달아보니까 대략 한 에바쯤, 한 에바, 한 23리터, 되로 말하면 12대. 이게 며칠이나 먹을 수 있는 식량의 분량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루 이삭을 주워가지고 제법 많이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것을 먼저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시어머니, 어머니, 오늘 이만큼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보아스가 그 룻에게 먹으라고 준 그 볶은 곡식, 그 자기 배불리 먹고 남겨갖고 왔죠? 그것도 어머니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거 드리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쭉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같은 룻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가 이 시어머니를 잘 효도하고 공경하였는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는 며느리가 돌아오니까 이제 좀 대화의 상도가 생겼거든요. 이것저것 다 물어봅니다. 어디서 주웠느냐?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 혹시 힘들게 한 사람은 없느냐? 젊은 사람이 보통 이런 그 시어머니의 질문을 들을 때 이거 좀 귀찮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게 와서 이삭 줍다가 왔는데 피곤할 수 있죠. 그러나 룻은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대화가 가능함으로써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사이에는 신앙 지도, 이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지도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대화가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어머니 며느리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무슨 부서와 부서 모든 면에서 대화와 소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언로가 차단되어지면 무슨 정보가 왜곡이 되어지고 또 이상한 쪽으로 발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물론 지나치게 말만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언로를 차단함으로 부작용 있는 것보다는 소통과 대화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화가 잘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20절로 22절까지 읽어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에게 호의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바란다 하고 또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이며 우리의 유업을 물러줄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였다. 모압 여자 룻이 말하기를 그분이 제게 너는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추수를 마칠 때까지 따라다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므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그의 여종들과 함께 다니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이 너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예.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의 말을 통해 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밭에 가갖고 오늘 이삭을 주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 보아스가 죽은 이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호의, 인애를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 말을 잘 놓고 보면 어쩌면 뭐 상상이긴 한데 이 보아스가 그 이전에도 이 엘리멜렉 가정이 그 모압 지방으로 가서 먹고 살려고 할 때에도 그 죽은 엘리멜렉이나 말년과 기련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해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죽은 뒤에 나오미와 룻이 지금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살아있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대해서도 인애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나오미는 뭘 깨달으냐면 그렇다고 하면 저 보아스가 우리 엘리멜렉 집안의 이 계대가 끊어졌는데 이 계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저 보아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대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룻 입장에서는 그 보리 이삭을 주울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룻 역시 그 시어머니의 신앙 지도를 잘 받으면서 앞으로는 다른 데 가서 그 보리 이삭 줍지 아니하고 나오미 그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그 보리 이삭을 줍는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읽어보세요. 마지막 23절. 23절.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여종들과 바싹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우며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예, 룻이 이 이삭을 주었는데 보리 추수할 때 이삭을 주었고 또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여종들과 함께 이제 이삭을 잘 주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봄 되면 먼저는 보리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밀 그 추수를 합니다. 한 1, 2주 정도 상간으로 먼저 보리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밀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이 보아스 밭에 가갖고 이삭을 주는 기간이 대략 몇 주간쯤 될까? 보리 추수 때 계속 이삭을 줍고 보리 추수 다 끝난 뒤에 또 가갖고 밀 추수 때도 줍고, 그리고 보면 한 서너 주간 정도는 계속 그 이삭을 줍지 않았을까? 서너 주간 이삭을 주우면서 보아스와 룻과 보아스 사이는 서로 이렇게 대면하게 되고 일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가까이 하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식사도 같이 하게 되어지면서 점점 그들 사이에 사랑이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 나오죠? 그는 유업을 20절 하반절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이며 우리의 유업을 물어줄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 유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히브리 말로 이것을 고멜이라고 합니다. 고멜. 기업 물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집안의 계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든지 혹은 가까운 친척 가운데에서 그 죽은 자의 그 과부, 미망인을 아내로 취해서 또 그 자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을 기업 물은다. 히브리 말로 고멜이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돈을 좀 들여서 그 종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룻과 같이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좀 기업이 끊어진 이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가문의 어떤 단계도 끊어졌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주실 분이 누구시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믿음의 계대를 잇게 해주실 그런 신랑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구약시대의 제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룻은 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끝까지 잘 머물면서
시어머니에게 잘 효도하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지도를 잘 받음으로써 자기 자리를 잘 지킴으로써 보아스를 만나서 계속해서 이 기업 물어가는 이 일을, 그런 일이 이 룻의 사명입니다. 이 룻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한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보아스는 또 보아스처럼 친절하게 배려해주고 이렇게 잘해주는 이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룻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는데, 영적인 것은 좀 그렇다, 좀 뒤로 놔두고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어떤 성도가 새로 오면 그 성도를 잘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신앙 지도를 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게 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룻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 그 낯선 땅에 와가지고 이삭 죽기나 하고 남의 밭에 가갖고 뭐 어려운 과정 겪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힘써서 견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처지 낙심이나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거기 때문에 마음 상처나 입고 무슨 교회가 이러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 신앙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룻처럼,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이런 역할을 잘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오벳도 태어나고 이새도 태어나고 또 다윗 같은 인물도 태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